네, 오늘은 디도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디도서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번에 큐티를 통해서 그래도 조금은 아셨을 텐데 제가 한번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네, 3장까지 있죠. 자, 디도서는 바울이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네. 디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편지를 받는 디도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크레타섬? 네, 맞습니다. 크레타섬. 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레데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세번역이라던가 성경에는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은 디도는 바울의 무엇과 같은 사람입니까? 저요. 네, 자녀 아들이요. 네 맞습니다.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네,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이 디도에 대해서, 디도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디도라는 인물은 이 성경 안에서 보면은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여러 지역들이 소개가 되고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선교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사도행전에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디도라는 이름을 들어는 보셨지만 또 디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치고는 사실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고 또한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이 바울에게 그 소식을 다시 전해주러 왔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디도가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을 같이 바울과 가는 것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그레데라고 불리는 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디도서를 보기 전에는 이것을 처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지만 한 번 정도 이상은 들어보았거나 이거에 대한 이 지명이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한번 몇 군데만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장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여러 지역과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각의 그 지역에 맞는 언어에 맞춰서 그들이 듣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말을. 그때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습니까? 그레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 읽어본 분 없죠, 여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이 그레데라고 하는 단어와 이 지명을 읽어보셨습니다. 또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은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구브로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지났던 곳인데 여기 보면은 구브로 옆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이 구약 때는 블레셋의 지역이었고 갑돌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으로 쓰여졌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이 그레데 근처를 지날 때에 바람이 맞바람이 치니까 배가 잘 가지 못해서 이들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할 때에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처에 그레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쉬자 하면서 배를 천천히 옮기며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들이 배가 난파되고
옆에 근처에 있던 멜리데 섬에 이들이 이제 가게 되는 그 기록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정착을 이제 얼마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그레데 섬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만한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 섬에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절인데요. 로마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가택 연극 한 집에 머물면서 나갈 수는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가 맞이할 수 있었죠. 그때 그가 2년 동안 이 집에 갇혀 있게 되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에 디도와 함께 이 로마를 떠나서 이 그레데 섬으로 갔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그레데 섬에 디도는 남겨놓고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 남겨져서 해야 될 일들을 바울이 전해주게 되는데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방 지역의 웬만한 교회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동들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또 교인들의 신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디도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디도서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교회와 관련된 우리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 3장에는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각 장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장에 나와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도가 그레데에 남아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남은 일들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각 성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레데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력들이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또한 다시 그 교회에 건강한 리더로 장로를 세워서 그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이런 건물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각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장로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장로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을 조금 더 요약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장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 담임 목사와 같은 위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바로 장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져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신앙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일꾼들을 뽑게 되죠. 이제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구제 사역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일꾼들을 뽑게 되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 개인의 신앙 또한 좋아야 되지만 그 신앙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도 삶이 받쳐줘야 되고, 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이 장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교회에서 주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직분을 주는 이 기준과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직분을 주는데 그 사람의 학력이라던가 재산이라던가 신앙의 몇 년 정도 되었는지 보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데 학력과 재산이 뭐가 그리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20년, 30년의 신앙의 경력이 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도 보게 되는데, 신앙의 경력이 필요는 하겠지만 꼭 그것이 필수적인 조건은 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요즘 많은 교회들이 직분을 줄 때에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직분을 받는 데 있어서 헌금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헌금을 요구해서 헌금을 내는 것과 내가 직분을 받아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헌금을 드리는 것과 그것은 너무 다른 문제겠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직분을 받는데 이 교단에서 여러 가지 또 행사를 진행해야 되고 손님들이 와서 대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는 행사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요구하는 것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받는 행사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또한 사실 저는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직분을 받는데 그래서 어떠한 분들은 이 헌금 내는 것이 부담이 돼서 자기의 이 사정, 자신의 이 형편으로는 이것을 낼 수가 없어서 직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성경과는 다른 문제, 다른 그러한 일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회들이 직분을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에 직분 자체를 없애기도 하죠. 교회에 직분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올바른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왔는지, 또한 현재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인가 또한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지, 또한 그 사람의 헌금 생활,
감사 헌금이라던가 11조라던가 그러한 남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잘 행하고 있는지, 또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트러블은 없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직분을 받을 만한 자를 택하고 그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며, 그러한 또한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서 정말 직분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권사라던가 장로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직분을 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기준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장로 말고도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앞서 나왔던 장로와 지금 우리가 본 감독은 사실 동일한 직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를 좀 장로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 이 감독은 실질적인 목사 그리고 목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하는, 실질적으로 이 말씀 사역의 기능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원래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키우고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감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레데는 문제가 좀 있는 곳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레데인 중에 한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아마 모든 그레데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들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그 말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 죄 짓는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들은 아주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식민지가 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아주 포악하게 행동을 했고, 또한 자신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이익을 빼앗거나 괴롭히거나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쾌락을 즐겼던 쾌락주의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레데인들과 아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야 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의 사역은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건강한 성도로 세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한 성도, 주님의 건강한 제자로 세운다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일하게 되는데 선교든 전도든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든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를 이룬다면 그 외에 부가적인 사역들은 우리가 스스로 또 자진해서 모두 함께 그 교회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부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훈련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한 만큼 저희 교회 또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5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남자와 나이가 많은 여자, 또한 젊은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인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상황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그룹들이었죠.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선한 것에 대해서 함께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3절, 5절,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도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아멘. 선한 모습과 선한 삶에 대한 말씀들이 이 바울의 권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받은 그 증거가 바로 세상을 향해 또 누군가를 향해 선한 모습과 선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에게는 악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 이 디도서에서 나오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구분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인데 이들은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파 사람들이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선한 모습이 나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였습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직접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멘토와 멘티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때로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멘토에게 도움을 구하는 멘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비교적 연령이 좀 젊은 층에 있지만 정말 70대, 80대의 그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 연륜과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예전부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그런 인생은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인생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을 돈으로 살 수도 없고요. 우리가 연습 삼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회 안의 어른들의 그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배울 만한 것들이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노하우를 그 믿음의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없을 때에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또한 가르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저처럼 더 많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 줄 수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지만 제가 줄 수 없는 다른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줄 수 있는 그 인생의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멘토와 멘티의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잘 형성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하고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나 또 멘토가 될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멘토이고 서로에게 멘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우리가 기도하며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놓고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에 대한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원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멘. 국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나라가 독재 정권 그리고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괜찮은 상황에 있을 때는 그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만약에 하나님의 일과 나라의 일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보다는 대항하는 일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많은 리더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이 권세 잡은 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나라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리더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애굽의 바로 왕도 로마의 가이사도 모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리더자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디도서 3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에게나 비방하거나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친절과 동정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모든 일에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을 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순환 속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은 억울함과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나쁜 말과 행동들을 감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하고 있듯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령이 우리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세상은 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고 우리의 모습을 세상을 향해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늘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갔으니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며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믿음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